더운 여름이 지나면 대개 가을부터 인사이동 준비 그리고 청빙 준비 시즌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몇 가지 원리는 이렇습니다. 1. 첫째, 스펙으로 목회자를 뽑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화려한 이력, 유학, 박사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목회 커리어를 봐야 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 이력, 스펙에 속아서 청빙에 왔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력과 자기소개서는 자기 자신이 적는 것입니다. 단점보다는 장점, 진솔보다는 화려하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부풀려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보다 더 잘 포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추천자 혹 추천서를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추천자는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을 당연히 좋게 말합니다. 추천서도 긍정적으로 잘 되도록 기술해 줍니다. 그냥 지인이기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추천서에 안 좋을 내용을 적을까요? 특히 중대형 교회는 목회자를 잘 내보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추천해 줄 때 아주 대단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다 좋게 써줍니다. 그런 추천서로는 사람을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3. 셋째,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은 사람은 숙고해야 합니다. 이상한 교회 그리고 담임 목회를 만나 몇 개월 만에 혹 1년 안에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최소 12년은 있으면 좋은데요. 그런데 매번 가는 곳마다 12년 만에 이동하는 목회자는 심층 면접을 하거나 재고해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는 옮길 때 임지를 옮기는 텀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중요한 요소는 지속성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1년은 같이 하고 되도록 지속적으로 섬길 때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씨도 뿌리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열매가 없다고 떠나면 정말 어느 곳에서도 열매를 보기 힘듭니다. 4. 넷째, 능력보다는 성숙을 보아야 합니다. 완벽한 목회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보다 가는 교회를 품을 성숙한 목회자여야 할 겁니다. 교회를 섬길 때 인사 시즌 인터뷰를 보곤 하였습니다. 능력을 정말 많은데 섬기던 교회의 지인을 통해 연락해보면 다른 교역자들 혹 성도들과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보다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더 나을 겁니다. 5. 다섯째, 명확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신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소명이 없으면 목회자 자신이 흔들리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6. 여섯째, 진, 정. 성 있는 목회자인지 보아야 합니다. 진실한지, 정직한지, 성실한지 아닌지를 살피면 좋습니다. 진, 정, 성. 잊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12년 같이 하다가 끝나지 않습니다. 길게 같이 있으려면 진, 정, 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7. 일곱째, 드라이브를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조국 교회는 위기에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 교회 부서마다 돌파하고 다시 예배부터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드라이브를 걸 줄 알아야 합니다. 타구에서 공이 떨어질 때 드라이브 기술을 걸면 공은 포물선을 그리고 넘어갑니다. 단순히 넘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핀이 들어가 강력한 파워가 실리게 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기입니다. 목회자가 너무 순박하기만 해서는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목회자를 어떻게 청빙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노력해야 합니다. 찾고 찾아서 자신의 교회와 맞는 목회자를 청빙해야 합니다.